오늘 경작 11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기근과 흉년의 때 이삭의 복과 믿음을 취하라, 르호봇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한 구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설교자는 특별히 이 시대에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포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는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사울의 시대와 사사의 시대, 다윗의 시대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10년 전의 시대와 또 10년 후의 시대가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그 시대를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를 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예언적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왜 오늘 이삭의 시대를 좀 나누려고 여러분 얘기하냐면, 이삭이 흉년과 기근의 때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흉년과 기근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 그냥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흉년과 기근. 그러니까 흉년과 기근의 때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이 흉년과 기근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아멘.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델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다. 이삭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길래 그가 흉년과 기근의 때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담아낸 사람이 있는데, 이삭은 특별히 흉년과 기근의 때 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이어서 저는 이삭을 좀 주목해서 오늘 또 이 명절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마음들을, 또 가족들이 다 모인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보다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은 영성도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만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다윗처럼 쓸 수도 있고요, 저녁에는 이삭처럼 쓸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전엔 한 사람의 영성이 이렇게 좀 길게 갔다면, 제가 보는 건 지금은 축구도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각광을 받는 것처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스위치가 강해야 합니다. 전환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세상은 지금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리더십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되느냐, 빠른 속도에 대처할 수 있는 전환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어야 돼요. 스위치가 수비수에 있다가 갑자기 어저께는 수비 뛰다가 오늘은 미드필드 뛰다가 그 다음에 공격을 뛰다가 공격수를 뛸 수 있는 이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제가 그 영국에서 그 안식주를 제가 보낼 때 우리 김한성 목사님이 저를 프리미엄 리그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토트넘에 데리고 갔는데, 저는 축구를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남자가 축구 싫어하는 사람 처음 보셨죠? 저는 별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가서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손흥민이 뛰는 거였는데, 프리미엄 리그가 전 세계 탑이잖아요. 탑
탑리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손흥민이 미국 가서 지금 골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다가 그 리그에서 뛰면 그냥 그건 동네 축구라는 동네 축구. 그러니까 프리미엄 리그에서 받았던 손흥민이 뛰었던 압박과 LA 그 미국에서 뛰었던 그 압박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요, 와, 제가 놀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장 보고 놀랐고요, 영국 사람이 정말 축구에 미쳤다는 걸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야, 뭐 거의 막 100m 뛰듯이 뛰어요. 그 전후반을 계속 확 뛰었다, 이로 뛰었다, 막 이로 뛰었다. 저기서 뛰려면 저 돈 받을만 하다라는 마음이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그 속도감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가, 여러분 이 전환의 속도, 이 전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참 또 여러분 보기 어렵지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삭의 얘기를 풀기 전에, 이삭을 풀려면 반드시 언급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실체란 나라,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 받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척자입니다. 개척자가 없으면 여러분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개척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받고 개척을 시작했는가?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당대에 완성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딱 나오게 됩니까? 야곱의 때.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왜 붙잡아야 돼요? 뭐 무당이 부적 써주듯이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문에 주신, 우리 일터에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가 되냐면요,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자는 누굽니까? 개척자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개척자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기경하는, 첫삽을 뜨는 사람이 바로 땅을 파는 사람이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특징이 있어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비전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개척자는 항상 비전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저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 개척자는 수확물을 바라봐요. 지금은 빈 땅이지만 개척자는 땅을 파면서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앞으로 자기가 이 수고를 통해서 얻을 경작물의 열매를 바라봐요. 그게 바로 개척자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개척자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개척자에게 주신 큰 영적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삶은 그러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위한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자는 굉장히 비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개척자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위한 이 개척자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대가 지불, 희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의 복의 상징은 바로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은 생명과 생존의 상징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와 주권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정착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떠돌이 삶을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정착의 삶인데 우물이 있어야 여러분 정착을 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마을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가축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은 땅을 파서 샘의 근원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의 상징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신앙은 어렵습니다. 여기 개척신앙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있어서 우리 집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처음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개척자세요.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높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위로 받으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 개척자세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척자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땅을 파는 기간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물이 없던 곳에 생명의 샘을 파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보람이 있지만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척자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파놓은 우물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든 길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힘든 거죠. 한번 만들어진 길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은총이죠. 자기는 그냥 만든 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척자는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생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희생의 수고가 있지만 이 개척자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개척자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형성되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끈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끈기가 없으면 개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게 쉽습니까? 우물을 파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언제 샘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 길이 개통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여러분 이 공통적인 요구되는 캐릭터의 특징이기도 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캐릭터가 바로 뭐냐면 끈기입니다. 끈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저도 이 조이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모르셨죠? 왜 없었겠습니까? 예. 주님과 저는 알죠.
또 저희 아내는 알죠. 잘 모르나요? 할렐루야.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저만이 느꼈던 어떤 개척자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끈기더라고요. 끈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대열을 이어가는 가문은 아브라함과 같은 개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를 통한 대가지불과 희생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예수 우물, 복음 우물, 생명의 우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신앙, 나부터는 신앙 2대, 3대가 이렇게 시작됐다. 나는 개척자는 아니다. 그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척자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문 안에, 가정 안에 누군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고, 그 뒤에 개척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브라함의 시대가 바로 그런 것들을 요구받은 시대라면 이삭의 시대는 여러분 다릅니다. 창세기 26장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황무지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세대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내가 이삭의 세대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잘 보세요. 한국은 아브라함의 세대가 아니에요. 한국이 무슨 개척 시대입니까? 저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이 개척 시대이죠. 한국이 개척 시대입니까? 중동 같은 곳이 개척 시대이죠. 교회가 없는 그곳이 개척의 시대이죠. 아브라함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이 저는 개척 시대라고 보지 않아요. 무슨 한국이 개척 시대입니까? 벌써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만 조사해봐도 믿음의 4대, 5대 막 이런 아이들이 막 진리비한 곳이 지금 한국의 배경인데, 한국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삭의 시대. 분명히 개척의 시대를 넘은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일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이삭은 우물을 파는 세대가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개척의 시대가 아니다. 이삭에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판 우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우물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2, 3대, 3, 4대를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같은 목사도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제가 어떤 토양에서 개척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 안에 읽어놓은 토양 위에서 제가 개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물이 파진 곳에 우물을 팠을 뿐인 거예요. 제가 뭔가를 새롭게 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삭에게 요구되는 것은 파진 우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졌던 우물이 원수 마귀와 같은 블레셋에 의해서 막히거든요. 막혔던 우물을 다시 뚫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삭의 콜링이에요. 이삭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은총의 사람이다. 쫓아가서 이삭은 은총의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이 다르고 이삭의 소명이 달라요. 정리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의 소명이고 황무지와 같은 우물을 팠던 세대라면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팔 필요가 없다.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파진 우물을 물려받은 은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파졌던 우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복을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파는 수고가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기경에서 우물을 파야 되고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필요 없죠. 목마르면 가서 먹으면 되죠. 이삭의 수고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은총이라는 사람이에요. 은총. 은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 60이 넘어갔고 70이 아니요. 여러분 이삭의 세대에 한국 안에 있다면 은총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은총이 뭔지. 여러분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주어진 복을 받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복을 받은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느냐? 누리잖아요. 이 복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하여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구나 이거.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 복이 만들어진 것이구나. 아멘. 오늘 성경은 이삭이 할 일이 이삭이 할 일이 새롭게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파진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팠으니. 이삭이 새롭게 우물을 판 것이 아니다. 이삭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조이풀교회는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파놓은 우물을 뭔지 깨닫고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이 얼마나 강력한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복은 누가 제일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이삭이 받아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흉년 때 받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 앞으로 지금 다가올 위기가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뉴스 하나 보니까 중국에서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트럭 하나가 있는데 전기로 가는 트럭이고요. 사람이 없어요. 무인 트럭이에요. 그 무인 트럭이 하루에 이게 충전 한 번 하는데 6분이면 끝난대요. 그런데 20시간 가까이를 계속 돌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업체가 300대 지금 이번 연말까지 더 하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무슨 노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일만 하는데 트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게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는데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고 뚫어내야 될 것이냐. 은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힘이 점점 없어져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분, 절대적으로 난 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죠? 옆 사람에게 묻으면 나는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팠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우물을 자기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에요. 이삭의 우물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삭이, 이따가 우리가 정리하겠지만 이삭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신 거구나. 이거 아버지의 우물이구나.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우물이지, 이게 내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여러분 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여러분 얻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데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진짜 핍박받는 가운데 가보세요. 이 핍박은 핍박도 아닙니다. 중국만 가보세요.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가. 중동 가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 공안이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 하나를 깨는데, 대형 교회 하나 깨는데 한 달이 안 걸리더라니까요.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좋아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운이 파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신앙 지키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원 만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을 왜 만들었어요? 어려우니까 기도원 만든 거예요. 누가 기도원 가요?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원 간단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멘. 왜 한국교회가 뜨거운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여기서 여러분 웨스턴들이나 고난이 없는 웨스턴들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아. 이렇게 기도하지. 맨날 집에서 남편이 두들겨 패, 교회 가지 말라고 해, 먹고 사는 거 없어. 애들은 막 5, 6명 줄줄이 있어. 여러분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여기서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외침이 있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하니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이 파진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기도가 강하냐? 어려웠으니까 기도가 강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 그럼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물을 그럼 다시 파야 되느냐?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진, 다른 어떤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목회적 트렌드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상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LED를, 이런 LED가 있는데 이게 3mm짜리 몇 mm짜리인데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0.1mm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트렌드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다음 단계는 이런 트렌드로 예배를 해야 된다.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 파진 우물,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우물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기도원들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이 막히듯이 지금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뭄 때문에요. 다 산속에 있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 지하수를 퍼서 올리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경매나 공매로 올려오는 기도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이번에 킨텍스의 그 예배는 뭐냐? 제가 이제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컨셉이 뭐냐면 예전 기도원은 산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이젠 기도원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시형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도시형 기도원. 이게 금요일날 우리가 드릴 킨텍스에 나오라는 집회의 여러분 컨셉인 거예요. 도시 속에 기도원이 있어야 된다. 갈급한 자들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다른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유행하는 어떤 신학적 트렌드의 우물을 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파졌던 우물을, 원수가 막았던 우물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기도의 우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기도가 터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이 블레셋에 의해서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블레셋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질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삭의 시대에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삭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질투를 받아요. 기근의 때 잘 되거든요. 이삭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우물을 팠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복을 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 저는 그냥 어려움을 돌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의 영성은 성경을 보세요.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 하나가 먹여질 수 있는 복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했을까요? 그들은 우물을 안 팠겠습니까? 그들도 우물을 팠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만 잘 될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물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물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은 같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도 동시에 개척하는데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어렵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잘 보세요. 내가 우물을 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제 킹덤 비즈니스 해야겠다.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팠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물을 팠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여러분 졸업장이 강력하죠. 근데 서울대 졸업장 갖는다고 다 잘 되지 않아요. 누가 그 졸업장을 갖고 있느냐는 거야. 돈은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 있다고 다 행복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돈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저 우물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조나단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태우 집사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만하자. 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내 사업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 우물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블레셋도 열심히 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제 우물이 죄가 아니죠. 블레셋이니까. 블레셋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악인은 망해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뭐 당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대대손손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개척 시대라면 우물을 열심히 파세요. 갈수록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세대라면 여러분 여러분 막 파졌던 우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메워졌던 우물을 여러분 원수가 막았던 우물을 다시 뚫어내는 여러분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원수가 그 우물을 막느냐? 여기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질투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질투는 뭐냐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질투야. 여러분 보세요. 호박이요, 수박을 질투해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되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줄을 거도 수박이 될 수 없는, 종자가 다른 거야. 백설공주를 누가 질투합니까? 왕비니까. 여러분, 한국이 성형수술 최고인데 백설공주 왕비가 한국에 와서 최고의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1억 들여서 얼굴을 다 개조했어. 백설공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엔 그런 사람, 목사님 되는데요. 안 돼. 얼굴은 비스무리할 수 있어도 백설공주가 뿜어내는 그 뿜어냄이 있어요. 그건 흉내 못해. 얼굴은 비슷하게 개조해도 왕비의 천박스러움이 있어요. 그 표독함이 아무리 연기해도 순간 3초에 이게 흘리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것까지 개조가 안 된다는 거야. 풍겨 나오는 게 있어. 풍겨 나오는 게 카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사울은 쓰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오를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쓰는 게 그냥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타이틀로도 자기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다윗이야. 그게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데, 도달하고 싶은데, 나도 사울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을 질투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이? 근데 언제 질투합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뭐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안 되는 거야.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다윗까지.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를 왜 죽였겠습니까? 그들은 당대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거든. 저기 목수 청년인데 사람들이 따라, 자기가 말하는 데는 사람들에게 영향도 없는데 예수가 말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기 시작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타이틀이 가진 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능력은 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합니까? 질투하는 거야. 그 질투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딴 이유가 아닙니다. 질투는요, 누구에게 있으면 오를 수 없는 한계. 노력해도 내가 저긴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 있죠. 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 고성준 목사님. 보니까 진짜 머리가 좋으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저는 수학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분은 수학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야. 그냥, 수학이 자기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자기는 올드보이가 좋대요. 자기가 그냥 어디에 갇혀 있어도 만두만 넣어주면 몇 개월이고 자기는 수학 문제만 풀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거예요. 태생이 다른 거야, 태생이. 제가 그래서 고 목사님 질투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없는 게 제가 또 있어요, 이게. 넘어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 윤성철 목사님이 오면 저한테 그래요. 쟤는 나보다 뭐 특별히 난 거 없는 것 같고, 뭐 기도를 안 하고, 쟤는 왜 이렇게 복을 받냐?
저게 뭐였지? 그 은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속으로 제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강력한 거 모르시죠, 제가. 이게 뭐냐면 한계를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저건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 한계를 보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한계를. 사단은 그래서 질투의 화신입니다. 질투는요, 죽음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왕비가 백설공주의 단계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질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인정을 하면 사단이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했겠죠. 저렇게 아름다운 거, 자기도 아름다웠으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분은 아름다운 거야? 나 저기 아름다움에 도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반역은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누구를 질투합니까? 인간을 질투합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절대 사단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놀랍죠.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사단 알겠니? 알겠어 이제? 여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제가 인간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는 언제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질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삭은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세대는 또 다르지만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보세요. 그냥 은총 받은 세대예요. 이삭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삭이 복을 받아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특별히 한 것 없는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어둠의 진영을 깨는 것이고요, 전도의 여러분 무게입니다. 여러분 안에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 예수 믿는데 이 어려울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거야? 자기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어려울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비결이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늘 인과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물을 메웠습니까? 시기했기 때문에. 야, 질투는 이런 거죠. 내가 어차피 못 먹을 거 망쳐. 그게 질투라는 거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이 장기판 졌는데 가서 확 흐트러 버리는 사람 나쁜 놈이에요. 나 못 먹을 거 어차피 나도 못 먹을 거야. 쟤나 망쳐야겠어. 가서 우물을 메꾸지 않습니까?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메꿉니다. 이삭을 질투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받았던 복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게 바로 이삭의 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얻었고 몇 배나 얻었습니까? 30배 60배의 축복이 아닙니다. 더블 포션의 축복이 아닙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100배나 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메인 캐릭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 아브라함의 그 제단의 제물에 여러분 그 사용 예화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삭인데, 오늘 이삭이 받았던 실제적인 복, 또 흉년의 때에 받았던 이삭의 복은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준비했느냐? 이제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다른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 우리는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해졌다, 오히려 왕성하여졌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분깃이 많아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이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이삭의 능력이 있어서, 이삭이 스펙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13절에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삭이 이 받은 모든 이 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쫓아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복을 주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야 되는, 이게 김현재 목사님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내 자녀가 지금 어렵게 보여도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 되고,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한국교회 보세요.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이었고, 한국이 그러나 지금 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경제국가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여러분 여권 파워만 봐도 제가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을.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란 것 때문에 열리는 페이버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 무조건 좋다는 거야. 중동 가도 터키 가도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이런 시대가 있었냐고요.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복을 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요, 경제학자들이 해석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어떤 경제 이론과 논리를 넣어도 한국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나 되는 복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머리가 좋고 전략가고 시대를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그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이스쿨을 시작한 것도 하나입니다. 이미 저는 판을 읽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될 건지. 근데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건 거예요. 내 자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0.1% 그렇게 타고난 아이들 아니면 쉽게 말하면 공부로도 안 되는 때야.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창업하는 사람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창업적인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진짜 능력을 갖게 해야 되고, 진짜 실력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 쳐다볼 필요 없고, 세상 트렌드 따라갈 필요 없고, 세상 트렌드 따라가면 전쟁이고 망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트렌드, 하나님 만드신 숫자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표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비결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은총의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하나입니다. 이삭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이삭의 능력을 넘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이삭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표현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귀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머물라고 해요?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해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여러분 거기 이제 낯선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가 예뻤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삭이 결혼을 잘했어. 아름다운 여인과 외모를 봤나 봐요. 그래서 잘 결혼을 했어. 근데 갔는데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그 남자들이, 이방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리브가를 노렸나 봐요. 근데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잖아. 능신. 이런 진짜 남자로서 이런 한심한 놈이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지도자로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저희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 똑같이 얘기하면 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나라고 할 겁니다. 왜? 누나니까. 저 거짓말 안 했잖아요. 누나니까. 그럼 뭐 여동생이라고 그래? 반대로.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길을 가면 누나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근데 이삭은 지금 그러고 있다. 누나라고 해요. 누나라고. 여러분 이런 남자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남자가 여러분 입에 있었다면 바로 이혼 도장 찍자고 했을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너를 뭘 믿고 따라가냐 내가. 나 하나를 못 지켜주는, 내가 뭐 얼마나 더 달래. 오히려 내 등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누가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이삭이 똑같이. 이게 유전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는 뭔지 아세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또 이 이삭이 리브가가 좋긴 했나 봐. 몰래 리브가를 끼안고 있었어. 끼안고 있는데 그게 누가 봤어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본 거야. 딱 걸린 거야. 뭐야 쟤네 누이 사이라며, 남매 사이라며. 근데 왜 껴안고 있어? 껴안기만 했습니까? 껴안은 정도 껴안고 그냥 올라간 거야. 수위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불러다가 야 누이인데 왜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거기서 실토하는 거죠. 이삭이 뭐라고 실토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죽을까 봐 그랬다고.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다른 사람 같은 이 못난 놈,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면 저거 야 쳐서 저거 너 정말 한심한 놈이다. 오히려 이렇게 핀잔 듣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야 큰일 날 뻔했어. 네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범하려고 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 많은 그런 일들이 큰일 날 뻔한 거야. 지금 내가 안 게 다행이야. 왕인 내가.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서를 내려요. 11절에 이런 이삭을 보며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잘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 왕이여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유약한 모습일 뿐인데 그냥 왕이 나서서 다 보호해주고 목숨을 보호해주고 누가 건들면 끝난 거야. 왕이 지금 보호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어려울 때는 이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도움, 내가 어떠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100%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총을 아는 세대, 복음을 아는 세대, 그 복음을 할 때 우리는 진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이게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다고만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흉년을 이기는 이삭의 복은 뭐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우물을 팠다. 딴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물을 팠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옵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어디에 단계에 오른 줄 알아. 내가 잘해서 사업 잘하는 줄 알아.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여러분이 저기 적도기니에서 태어나 보세요. 사업가들 안 돼요. 사업 한국이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자녀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만큼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어납니까? 압살롬들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했다고. 윗세대 필요 없어. 다 지워버려.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G세대 보세요. Z세대라고, 젠지라고 하는 Z 제너레이션. 뭐 갖고 일어납니까? 프랑스도. 윗세대가 우리에게 다 준 건 빚밖에 없어. 그게 팩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다음 세대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의 세대로. 지금 다 뒤집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랬죠. 그때 대전환의 시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네팔 설교하면서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거죠. 그때는 이런 조짐 없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외신 보세요. 얼만큼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지금 모로코도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다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은총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이름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조이풀이라는 이름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의 100개의 교회에 우리 조이풀의 이름을 다 뺄 겁니다. 각자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그들의 소망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은총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의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이삭의 복.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유업을 파야 복을 받아요. 내가 새롭게 어떤 것들을 파세요. 파보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기존 이어왔던 것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토양 위에서, 아브라함의 어깨 위에 내가 설 때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줄 알고 윗세대에 대한 여러분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추석 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세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젊은 목사님에게 제가 멘토링 했어요. 목사님, 자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비의 유업을 파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자기 어떤 것,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기 것을 드러내, 자기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흉년의 때는 그 바벨탑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기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받은 모든 누려왔던 복은 은혜의 복이다. 은총의 복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온유의 복.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개척하면서 뚫어내고 투쟁했던 사람이고 야곱도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 투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딪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브라함 때 부딪히고 이삭, 여러분 야곱의 때 부딪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시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의 시대예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 이삭의 하인들과 종들과 여러분 그랄 지역에 있는 하인들이 싸워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 싸운 우물이 다툼이 있었던 우물을 에색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또 다툽니다. 그 우물을 또 그 다툼이 있는 우물을 신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삭이요 다툼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가가지고 그것을 때려 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러겠는데 이삭은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2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복을 주는데 그것은 이삭이 다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지 않는 게 때로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외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내적 다툼을 끝낸 사람이에요. 이게 큰 겁니다. 보세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누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다퉜던 자예요. 칼을 썼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연단 받습니다. 하나님과도 다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자기 성질로 여러분 정의의 지팡이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모세를 여러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안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면으로 많이 참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내 힘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 지경을 넓혀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막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가보면 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내가 용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릎 왜 꿇어야 돼? 꿇을 필요가 있어요. 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이 바보 흉내 내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자기만으로는 뭐 죽어도 상관없어. 나 그냥 내가 바보 아니야 하고 들이받았으면 되는데 자기가 바보짓 해야 자기 일을 따르는 공동체가 살거든. 지도자의 고민이에요. 그 관점에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선 너 똥이라도 먹으라면 똥 못 먹으시게. 전 똥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네가 이거라도 먹으면 너 자녀가 살아. 근데 내가 이거 못 먹는 거야. 근데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못 먹. 그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이삭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싸울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요 분쟁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 오히려 이삭은 뭘 택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오늘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준 것은 희생입니다. 어린 양의 길입니다. 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법정에 서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히려 그는 뭘 택했습니까?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택했어요. 자기가 죽는 것을 택했어요. 희생을 택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피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르호봇으로 갔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말은 여러분 막 참고 뭐 이런 그런 물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어려운 캐릭터도 담아낼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르호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조이풀은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한도 담아내야 되잖아요. 일본도 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동 땅도 담아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열방을 담아내는 이 르호봇의 복이, 이 지경이 넓혀지는 이 르호봇의 복이, 이삭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온 열방을 생각하는 르호봇의 이삭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리더십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